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온 군사를 자기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히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4장을 읽으시니까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초기의 사사 3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3명의 사사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4번째 사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장에서 살펴봤던 그 사사들 가운데 우리 에훗의 경우는 그에게는 약점일 수도 있는 왼손잡이라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80년의 태평이 찾아왔다라고 우리 사사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은 에훗의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오늘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1절 보시면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0년의 태평한 가운데 그들이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서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으로 인해서 20년간의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20년간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학대의 기간, 고통의 기간도 길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3장에서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그래서 이전에는 8년을 섬겼고 18년을 섬겼는데 이제 20년을 또 이런 악한 무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죠.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다미아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글론은 모압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이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던 자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죠. 우리는 이 하솔 왕 야빈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북부를 점령할 때 이미 이 하솔 왕이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을 비롯해서 평지와 산지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모아서 나왔던 사건, 여호수아서 11장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닐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도 아마 이게 시간으로 치면 한 100년, 110년, 150년 요 정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야빈은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4장에는 그 철병거가 900승에 이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그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병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병거 900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병거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장 19절의 기록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철병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 때 완벽하게 이들을 쫓아내었다면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의 사사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여러 번의 태평한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 백성들을 파셨다고 표현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팔리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팔린다는 것은 노예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이전에 바로왕의 노예로 살았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 죽이는 것까지 포함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노예 상태로 내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우리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때에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팔아서 내어두시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사사기 4장의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훗의 죽음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도읍에 있던 야빈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어떤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또다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재판을 하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세움을 받은 후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시켜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야지만 내가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통에 드보라도 에브라임에 있었던 드보라가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다볼산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모든 군사를 기손강에 모으자 일제히 내려가서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겨우 살아남았던 이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겨우 살아남아서 걸어서 도망한 곳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손 중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인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후에 말뚝으로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을 이기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야빈을 진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자 사사입니다. 또한 야빈의 가장 뛰어난 장수 시스라를 죽인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야일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을 들어 쓰셨고 이 사사기 4장에는 오늘 바로 여인을 들어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만큼 여성들에게 유리와 같은 보이지 않는 천장 같은 게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의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들어서 쓰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4장에 기록된 이 여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어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사사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사기 5장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드보라 사사가 야빈 그리고 야빈의 장군이었던 시스라를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5장은 그것을 찬송하는 찬송을 이렇게 지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5장입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그때 당시에 드보라의 일을 찬송으로 기록한 우리 사사기 5장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줄곧 이렇게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와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 하와는 그 범죄함의 빌미가 여인에게서 비롯됨에 대해서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벌로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은 최초의 여인이 범죄한 그 범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네, 우리 자매님들 표정이 네, 물론 우리 성경에는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우리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여인이라는 단어를 어머니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면 이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표현되는 여인의 믿음 속에는 아버지보다도 더 훨씬 더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서 11장 23절은 그때의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석 달을 숨기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 모세를 목숨을 걸고 살 길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나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이 중요함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니로서의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쓰셨을 때 그녀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에는 드보라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락이 이 두 지파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제 나름대로 약간만 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사사였던 드보라는 재판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여인이었던 이 드보라가 야빈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당했던 그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를 부르면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에 바락을 통해서 두 지파를 부르고 전쟁을 싸우도록 했다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그 이름의 의미가 벼락입니다. 이 벼락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락은 자신의 이름답지 않게 철병과 앞에서 주저하고 선뜻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것을 조건으로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어떤 마음으로 바락을 불렀고 바락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녀가 함께 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드보라의 마음속에 오늘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어미로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볼산은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 전쟁에 바락과 그 먼 길을 동행하기로 결심한 마음에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 5장의 찬송으로 남겼죠. 그래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때 당시에 관원이 그쳤고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드보라가 바라다 보면서 그녀가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재판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된 야빈의 학대로 인한 납달리와 스불론의 고통을 그녀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빈으로 인해서 참혹한 학대를 받는 20년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드보라가 일어나서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8절에서 읽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택하여 섬기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방패와 창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여인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교훈이 되지만 어머니 된 사람의 믿음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성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믿음을 가능하게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보였던 행동과 말을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드보라가 재판하던 자리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의 삶의 고충을 살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20년 동안 이어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어미의 마음으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또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일꾼으로서의 우리 드보라와 야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드보라는 그 이름 속에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의 기록을 보면 우리 본문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유추해 보게 됩니다. 먼저 드보라를 랍비돗의 아내이자 여선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를 향해서 성경은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3명의 사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3장의 사서들은 모두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드보라를 특별히 선지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선지자로 표현되는 사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때의 훌다 정도가 구약에 있겠습니다. 드보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선지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백성들의 소리를 또한 모두 잘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을, 백성들에게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드보라를 들어서 쓰신 것이지 그가 여자라는 이유로 들어서 쓰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매우 성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를 처음 소개하는 부분에 그녀가 랍비돗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남자의 남편이었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재판의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직장 여성들보다 더 고된 일상을 보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면서도 성실하게 사사로서의 직무를 다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그녀의 이름을 딴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녀가 재판을 하던 자리에 있던 종려나무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붙여준 나무의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늘 그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른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힘과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성실한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때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홀하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땅끝 바로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4장 6절에서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때 뒤에 나오는 10절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락의 요청에 의해서 드보라도 함께 스불론과 납달리 1만 명을 거느리고 게데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이후에 11절에 조금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다가 11절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에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다음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약간은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사실을 시스라에게 고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그 사실을 알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11절에 이 얘기가 나오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뜬금없이 나온 겐 사람 헤벨이 시스라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헤벨은 17절에 보시면 야솔왕 야빈과 화평을 맺고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스라에게 이런 정보를 주었다면 야빈의 무리와 화평하게 잘 지내는 누구였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철병거가 오를 수 없는 다볼산, 그러니까 산으로는 철병거가 오르게 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 그리고 시스라는 기손 강가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네, 5장 4절 말씀 일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20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이 드보라의 개선 찬송가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적인 표현들 가운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시스라의 무리들을 기손강에서 표류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손강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메말라 붙어서 물이 지나간 흔적만 보이는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그의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에 직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기가 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표류라는 단어의 원뜻은 휩쓸어 가다, 또 일소하다, 잡아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전쟁 속에 제가 이렇게 쭉 전쟁의 이야기들 들려드린 바에 의하면 이 전쟁 속에 큰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병거가 오를 수 없는 다볼산에 진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 사실이 시스라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기손강에는 건기에 적들이 위치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그 철병거가 무력화된 가운데 시스라 군대는 전멸하게 되는 우리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드보라의 전쟁의 지혜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여인 한 명을 더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기손강에서 진치고 있다가 졸지에 폭우를 만나서 철병거를 가지고도 힘 한 번 못 쓰고 대패한 시스라가 헤벨이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게데스까지 걸어서 도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꾀를 냅니다. 그가 낸 꾀는 바로 여인의 장막 속에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몹시 지쳤던 탓에 물을 구하는 시스라에게 야엘은 젖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줍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그릇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5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5절 말씀. 사사기 5장 25절 말씀.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옮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여러분, 제가 가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잠이 안 오실 때 이렇게 잠이 들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냐면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물을 구하는 시스라에게 야엘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아주 품질 좋은 우유를 아주 귀한 그릇에 담아서 준 것입니다. 먼 거리를 자기 혼자서 걸어서 이 야엘의 장막까지 왔던 이 피곤함에다가 수면 유도 효과까지 있는 우유를 마셨으니 그는 깊이 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라를 야엘은 장막을 칠 때 사용하던 말뚝으로 관자놀이에다가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 속으로 숨으면 아무도 남자인 자신을 못 찾을 것이라는 이 시스라의 우매함과
그 다음에 피곤한 시스라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하면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우유를 먹여서 잠들게 하고 그를 죽인 여인 야엘의 지혜가 잘 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4장과 5장의 두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성경에서 여인들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이 교훈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죄에 대해서 그 후손이 되는 모든 여인들에게 벌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성평등에 대해서 세상이 가진 기준과 동떨어져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늘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바라다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때로는 공의를 내세우고 때로는 사랑을 내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서 여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여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성경 곳곳에 새겨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벌로 주셨지만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또 그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축복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타날 때 바로 축복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미로 표현한 것은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들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야엘이 젖을 이용해서 시스라를 물리치고 또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가 꿀벌처럼 성실하게 사사로서의 직무를 다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40년의 태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인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웃을 들어 쓰시고 오늘 사사기 4장에서는 여인을 사사로 세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허락하시지만 또 그런 약함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약점마저도 우리의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불평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그런 것마저도 감사하면서 언젠가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은 공의에 가깝고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 인도하신 장욱희 자매님하고 저하고 또